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짧은 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찾아놓으시고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27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 시간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과 수요일은 마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금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세금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세금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그런 말씀으로 좀 특이한 말씀이지만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밝혀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따로 내 믿음 따로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삶 그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모든 주제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주제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금에 관한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태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하는가를 밝혀주신 거죠. 참 예수님이 세금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십시다. 24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자,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르렀을 때에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반세겔,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반세겔 받는 자들이 와서 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반세겔 받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게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 성전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를 일컬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그러니까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물론 완전한 예루살렘 성전 아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 터에 가보면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었던 2000년 당시의 성전이
얼마나 참 어마어마하게 졌는지. 그 당시에 구약에서의 성전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하던 곳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건물이죠. 그러니까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고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유지해 간 거죠.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이 성전세 받는 자들이,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희 선생도 성전세를 내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국가에다가 뭐 세금을 내는 일은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마음껏 삶을 살고, 뭐 사업을 하는 사람, 뭐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세금을 걷지만 그 세금을 적게 걷어서 국민들을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는 대통령이 잘하는 대통령이죠. 세금을 강제적으로 많이 걷으면 잘못하면 독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판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어떤가? 과거에는 어떻나? 자, 아무튼 뭐 세금 내는 거 기름 좋게 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때 베드로는 우리 선생님은 세금을 내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25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아주 재밌는 대답을 하셨어요. 자, 주님은 지금 베드로와 세금에 대한 대화를 하십니다. 이 25절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째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지만 식민지 된 국민에게는 세금을 막 걷어들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세금을 안 걷어들이지만 식민지화 된 나라에서 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나라도 먹고 살고 이 식민지 한 사람들을 아주 강압적인 그런 억압을 한 거예요. 독재를 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면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25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왕이 있는데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만 왕의 가족, 왕의 아내나 아들, 가족, 친척들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군주시대는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성전세를 낼 수 있느냐? 성전세 안 내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 지방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국민들에게 받느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때 26절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여기서 타인은 국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가족들은 세금을 안 내지만 타인에게,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26절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세금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그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금을 안 내야 되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은 세금을 안 내시겠다는 뜻입니까? 내시겠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요, 세금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왔지만 예수님은 세금의 문제를 다루어 가시면서 이렇게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세금의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를 부각시킨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부각시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부각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계속 예수님과 특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반박하는 이야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에게 와서 시비 거는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의 초점은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성전세는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셨어요. 27절 시작. 그러나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와서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메시지의 첫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시민권도 가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육신을 가지고 한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대한민국에 살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마땅하다 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세상의 속에서 사는 자들로서 나라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비교해서 보면 질서, 어떤 통치, 어떤 삶의 원리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시민권도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또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 때는 이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면 7절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4가지 의무를 해야 합니다. 첫째,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 번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노동을 해야 합니다. 노동의 의무. 그래서 이 군대 가는 군대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노동의 의무. 이 네 가지 의무. 우리 그 학교에서 열심히 시험에 난다고 공부했던 거예요. 네 가지 의무를 다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한동안요, 대학교 등록금이 비싸다고 등록금 거부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금 거부 운동 한다고 등록금을 뭐 내려야 된다고, 우리는 안 낸다고 막 그런다고 안 내야 되느냐? 안 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싸지만 불만스럽지만 그래도 등록금을 안 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질서와 법을 파괴하면서까지 그렇게 막 투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투쟁은 그래서 투쟁에서 막 쟁취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어떤 이 삶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 세금을 내는 사건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질서와 법을 따르면서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폭력적으로 악을 몰아내는 이유는 뭐냐? 어떤 약자의 변명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가깝게 공산권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거에 소련이 무너진 것은 기독교 말살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로마는 망했습니다. 기독교가 망한 것 같지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기독교는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인류를 지켜가시고 인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는 거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냐? 진리는 살아있다는 거죠. 무질서는 파괴되고 악은 파괴되고, 그래서 중국과 북한의 이 공산권은 분명히 어느 날 무너질 겁니다. 왜냐? 기독교를 파괴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잘못된 정부, 잘못된 권력, 잘못된 제도는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것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역시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했지, 주님은 말씀하시길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을 악으로 이기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날 때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비록 순교를 당해도 같이 싸워가지고 어떤 악을 악으로 쟁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 또 하나 의미는, 그렇다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27절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직업이 뭐였죠? 어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기 잡는 것을 가지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라. 고기를 잡으면 그게 돈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돈으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학교 선생님이었다면 주님은 아마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전기 고치는 전기 기사였다면 전기 기사가 돈을 버는 방법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운동선수는 운동을, 음악가는 목소리로, 피아노, 바이올린 등으로, 미술가는 그림으로 자기의 삶을 살면서 결국은 국가에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태어나면서 각자의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대로 직업을 갖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은사와 상관없이 또 직업을 갖는 사람도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나라의 한 국민으로 속해 있으면 세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세금 문제를 낼 때 내 가진 직업이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이제 몇 년 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종교계에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이 목회자들도 종교세를 이제 냅니다. 저도 세금 냅니다. 과거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제 목회자들은 세금 면제됐었죠. 이 기독교 각종 종교도 이 세금이 많이 면제됐었는데 이제는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고 있어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다음에 돈을 훔치거나 꼼수 부리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 만큼의 세금을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게 주님의 말씀 가르치심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27절 말씀에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잡은 고기의 일부 입을 열면 거기에 돈 한 세개를 발견한다. 그런 말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성전 세금으로 바치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와 너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은 성전세를 내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 중에서 이렇게 11조는 하나님께 내는 세금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조금 이제 너무 억지의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께 내는 그런 예물과 국가에 내는 세금 이것을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내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없어요. 그래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세금도 내고 하나님 앞에도 예물을 드리라 하는 의미의 말씀을 드리신 거죠.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전문적으로 거지처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식객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경우는 특별히 남의 신세를 지닐 수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아주 그냥 신세를 남에게. 그래서 과거에는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찾아다닙니다. 교회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죠. 그러면서 나는 어디도 전도하고 어디 누구도 전도하고 나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기 때문에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보면 그놈은 다 사기꾼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기꾼들이 많아요. 저도 몇 번 그걸 속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러셨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살라는 거예요. 나라의 세금도 내라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값진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쌓으라고도 하신 거예요. 더욱이 이 사도 바울도 이 천막을 깁는 것이 자기 직업이었죠. 평생을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죠. 주님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신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던 중에 어떤 미국 큰 회사의 사장님이 벼룩시장에 가서 비싸지 않은 가격 약 $250 정도의 호박 목걸이를 하나 샀어요. 뭘 좀 샀으면 좋을까 하다가 골라낸 것이 호박 목걸이에요. $250 주고 산 거예요. 그는 이제 자기 나라로 이제 귀국하면서 공항 세관에게 이제
자기가 가진 물건을 이렇게 검열을 받다가 그 세관이 보더니 이거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그래가지고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세금을 더 많이 내. 여러분, 세금 많이 내기 싫으면 그냥 그 물건 세관에다 주고 나오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250 줬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야 할까 말까 하다 그냥 세금을 내고 그 목걸이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목걸이의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석상에 가가지고 목걸이 감정을 의뢰해 보니까 이 보석상 주인이 이 목걸이를 자기가 $25,000를 줄 테니까 자기한테 팔으라는 거예요. $250를 주고 샀는데 $25,000는 몇 배로 불어난 거예요? 계산해봐요. 100배, 100배. 별로 안 놀래네. 그는 이 목걸이 가격에 너무 놀랐습니다. 세금도 많이 냈지만 보석 감정가가 그렇게 100배로 높아져 가지고 나올 줄은 몰랐죠. 그래서 이 물건을 다시 팔지 않고 보석상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이 목걸이가 정말 예사로운 물건이 아니구나 생각한 그는 내친 김에 아주 자기가 갔던 그 보석상보다 더 권위 있는 보석 감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걸이를 내놓으면서 이걸 좀 감정을 해 주십사 그랬더니 감정사는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더니 호박 목걸이를 살펴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목걸이를 내게 파신다면 나는 $35,000를 주겠다. 아니, 이 양반이 목걸이만 가지고 감정해달라고 자기가 얼마 주고 샀는데 전에 가니까 $25,000 달라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안 했는데 $35,000를 주고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 낡은 목걸이에 상당한 가격을 쳐주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냥 호박 목걸이.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이 감정사에게 이제는 자세히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목걸이가 왜 그렇게 값이 나갑니까? 묻었더니 이 감정사는 이 사장님을 가까이 부르더니, 자, 여기 현미경을 보십시오. 현미경에 무엇이 보입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니까 그의 눈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조세핀이라고 하는 그 아내에게 선물한 것이 흘러나와서 호박 목걸이, 흘러나와서 그게 그 시장에서 발견이 되고 자기가 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밀하게 쓴 글씨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자, 나폴레옹이 자기 아내에게 하사한 목걸이, 그러니까 나폴레옹 황제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목걸이가 고가의 값이 나갔던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문신처럼 새겨져 있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도장,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거듭난 영혼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표시하는 약속의 도장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룩한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내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던 날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도장이 새겨진 것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후에 가장 고귀한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시민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지어 준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사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천국 시민의 정신을 잃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먼저 질서와 의무를, 법을 지키고 예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가 우리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